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후 찬양 예배로 6.25 금식 기도회로 나라사랑 구국 기도회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기억하며 다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유다의 왕 아사 왕이 있습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사 이러면 안 되십니다. 네, 아사 왕이 있었는데 이 아사 왕은 참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자,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7절과 8절은 제가 읽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에는 유다 중에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는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십니다. 모든 것에 평안을 주세요. 그러면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절이에요. 고스 사람 세라. 이 고스는 지금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이 고스라는 나라 세라가 어떻게 합니까? 군사 100만 명. 자, 8절에 유다의 병사가 30만 명이었고요. 베냐민 중에 28만 명. 그러니 유다 베냐민 합치면 58만 명. 그 갑절에 곱절에 고스의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병거가 300대입니다. 지금 말하면 탱크가 300대가 지금 그렇게 지금 전쟁이 시작됐는데 마레사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마레사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남서쪽 50km 지점이에요. 하루만 부지런히 걸으면 바로 예루살렘에 도착하도록 지금 코앞에 100만의 군사와 300대의 병거가 지금 유다, 이스라엘을 지금 침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10절에 아사가 어떻게 하는지 보실까요? 마주 나갑니다. 저 같으면 아마 36개 전횡령을 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절에 지금 병사가 오고 탱크 300대가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가 마주 나갑니다. 그리고 이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춥니다. 야, 그동안 곱절에 군사가 생겼는가? 어디 숨겨둔 병거가 몇백 대는 있는가? 싶은데 하나도 없어요. 자, 11절을 보실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아사가 믿는 백이 있었어요.
아사가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참 누구죠? 오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아사의 방패는, 아사의 도움은, 아사의 산성은, 아사의 힘은 이 100만 대군보다, 그리고 300대의 병거보다 더 강력한 창조주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자, 강한 자와 약한 자라 그랬는데, 힘이 강한 자는 누구죠? 여기서 봤을 때 굿수, 그렇죠? 100만 대군, 세라, 병거 300대. 약한 자는 누구예요? 아사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참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는지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정말 멋진 기도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12절에 여호와께서, 자 누가요? 이 아사가 의지하고 믿고 붙들고 기도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자, 아사 왕이 쳤나요? 누가 쳤어요?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어요. 아사가 한 거는 뭐죠?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일처럼 맡아서 그 군대를 대적하여 싸우신다는 거죠. 자,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13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에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니 여호와께서 그날 삼은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을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또 덤으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자, 우리 시대에 이 아사와 같은 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74년 전 6.25 한국 전쟁에 이 아사 왕과 같은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통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전사님 첫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 6.25와 나라사랑 대구 기도회, 지난 수요일에 대구 서영교회 교육관 10층에서 우리 대구 지역에 1612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뭐 이단도 들어가고 하지만 아무튼 교회 이름 가진 사람 1612교회. 자, 교회 대표 목사님만 오셔도 몇 명이 모여야 될까요? 1612개. 저는 우리 교회 대표로 갔어요. 와, 1612명. 100명도 채 모이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김재동 목사님, 여기 신대원, 장신대 신대원 91기 우리 선배님이시고 지금 교회사를 공부하시고 박사학위를 지금 받으신 분인데 서울의 마포교회 하늘교회를 담임하시고 여기 보시면 대한역사문화원장. 그래서 저서가 있어요.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잊지 말아야 할 그때 그 역사. 아, 이제랴 어찌 우리 그날을 공조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강의도 하시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6.25 전쟁. 이 아사와 같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시각과 역사적인 관점을 주셨는데 이 자료는 여러분
목사님이 아주 정말 기도하시면서 준비한 자료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할 수가 없는데,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있는데 사모님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가 누구냐면 진현정 사모라고, 저하고 대학교 동기 동창, 대학 다닐 때 같이 대학교에서 엘로이 찬양단을 하면서 같이 월십을 했던 그런 자매가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몰랐어요. 갔는데 목사님이 인사하시고, 자, 사모님도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어디서 많이 보던 여자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인사를 했더니, 너 참 대구에 있었지? 그럼 대구에 있었지. 그럼 내가 어디 뭐 부산에 있냐? 그래서 만나서 참 깊고 깊은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들 또 나누고, 야, 이번 주에 우리 6.25 금식 기도해야 하는데 이 자료를 좀 나한테 줄 수 없겠냐? 안 된다. 안 된대요. 야, 그래도 친구 좋은 게 뭐냐? 내가 나만 볼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전할 테니까 좀 보내줘라.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제가 받게 된 것인데, 여러분, 목사님이 가장 먼저 6.25 한국 전쟁을 재정의하시더라고요. 자, 첫 번째, 6.25 전쟁의 정의 첫 번째. 자,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 공산 집단의 기습 남침이었다. 두 번째 정의입니다. 김일성 공산 집단과 남한의 공산주의들에 의한 대량 학살 전쟁이었다. 1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 6.25 전쟁의 정의.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자유진영과 이 중국 공산당과의 전쟁이었다. 이게 6.25 한국 전쟁의 정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남침인데 북침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지금 잘못된, 왜곡된 그런 역사의 시각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즉각적인 담화를 발표합니다. We've got to stop. 이거 멈춰야 된다. 반드시 중단해야 된다. 여러분, 그 다음에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단어가 나왔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The son of bitch. 뭐 아시잖아요, 여러분. 영어로 막 욕하는 거 아시잖아요. 대통령의 입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No matter what. 무슨 수를 쓰든지 어떤 희생을 강요하더라도 저 정말 저 짐승 같은, 마귀 같은, 사탄과 같은 저 북한의 남침, 그 배후에 있는 공산주의, 스탈린, 이거를 내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었다. 그 배후에는 미국의 목사님들의 또 여러 가지 그런 헌신이 있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미국의 프레드릭 해리스 목사님, 미국 워싱턴 DC의 파운드리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역시 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즉각 알리고 도와줘야 된다. 지금 군사를 파병해야 된다. 그 다음 장면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런 전문을 보냅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하고 미국이 절대로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남한에는 지금 인구 밀도상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신자가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스탈린은 공산주의를 위하여 모든 세계를 지배하려는 지금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이미 스탈린에게 너무나 많은 이 양보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어디서 오는지 아시잖아요. 칼 막스로부터 해서 스탈린으로 이어지는, 이게 바로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공산주의적인 반기독교적인 종교로서 사탄적인 것이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사이의 전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들은 이런 영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꿰뚫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공산주의가 죽든지 기독교가 죽든지 좀 일사각오해, 사직 필생입니다. 죽기를 각오할 때 살아나는
그 역사를 각오하고 이 전쟁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사진, 여러분 북한이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시죠? 북한은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라 거기는 종교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뭐죠? 우상을 섬기는. 김일성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가 북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대요. 그 다음 사진. 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북한이 기습 남침을 했어요. 공산주의가. 자유주의, 남한은. 여러분 여기 낙동강 전선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부동 전투 여러분 아시잖아요. 장사해수욕장 전투 아시잖아요. 근데 이 낙동강 정선 방어선, 그러면 이제 대통령도 피난을 와야 되잖아요. 피난을 지금 떠나야 되는데. 자, 그 다음 사진. 여기 어딘지 아세요? 무슨 병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병원? 병원 안 보이시나요 혹시? 우리들 병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시내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2280은 거기 내려오셔서 처음에 구국기도회를 처음 시작했던 곳이 바로 여기 지금 우리들 병원이 있는 2280원 있는 거기쯤 어디서 구국기도회를 하셨다. 이 낙동강 정선이 무너지기 전에, 부산으로避難가기 전에 거기에 오셔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 여러분 대구가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정말 아주 자랑스러움을 느끼고요. 야, 대구가 대구로구나.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는 어디냐? 지금 부산에 동아대학교가 있는 그 자리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역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이 아사왕과 같이 강한 자와 약한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대통령. 여러분 우리가 뭐 설교에 많이 들었죠? 미국의 링컨 대통령, 기도하는 대통령, 백악관을 기도실로 맡은 대통령. 여러분 이미 누가 계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계십니다.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여기 1950년 8월부터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계속 남침이 되고요. 이제는 좀 부산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8월 말에 이 부산에서 전국의 목사님들이 이제 부산으로 모이는 거죠. 피난을 오고 피난을 와서. 그래서 초량교회 한상동 이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 대표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당시 고려신학교 박윤선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7일간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 회개의 구국 기도회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3일 후에 메가더 장군이 전격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는데 5,000분의 1의 성공률이에요. 5,000분의 1의 성공률로 바로 여기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전쟁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박은선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은 이처럼 교역자들의 통해 자복의 회개가 있은 후에 유엔군이 승리하고 공산군은 38선 이북으로 물러가게 된 사실입니다. 회개의 사건 뒤이어서 승전한 것은 참으로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사진 보면 53년에 3월 5일에 소련 독재자 스탈린이 사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대한민국에는 이 휴전과 정전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그때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포로 문제였어요. 근데 여러분 전쟁은 어떻게 끝나냐면은 전쟁을 뭐 이기고 지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전쟁이 딱 끝나는 그 종식의 지점은 뭐냐면 포로를 교환하면 끝난대요. 그리고 포로는 무조건 그 본인의 국적, 본인의 나라
그쪽으로 돌려보내고 그러면서 전쟁이 쫙 종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그때 당시 뭐야? 반공포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북한으로 가면 여러분 그대로 죽을 사람들이에요. 뭐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 수용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반공포로 중에도 아주 공산주의 그런 사람들은 그 포로 안에 있는 여기에 지금 이만성 목사님, 김윤찬 목사님, 헤럴드 보켈 선교사가 이제 이 반공포로 거제 앞에서 여기서 이 복음을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공산주의를 버리고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 근데 이 공산주의를 붙들고 다시 반공포로로 북한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도 정과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정과를 올려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개종한 이 포로들을 뭐야?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는 거예요. 이 현장이 반공포로 수용소의 그런 현장인데 바로 그곳에서 이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마지막까지 이 포로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했다는 게. 다음 사진 보세요. 지금 반공포로들이 지금 찬송하고 말씀 받고 있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아주 전격적인 이제 발표를 하고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바로 1953년 6월 18일에 2만 7천여 명의 반공포로들을 석방을 해요. 이 문제가 휴전과 정전과 여기에 아주 걸림돌이 되니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금 휴전도 안 되고 정전협정도 이루어질 수 없는, 통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정말 대통령이,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1954년 6월 25일에 미국 대통령 특사 로버트슨 레한이 이 사람 와서 뭐예요? 반공포로 다 돌려주고 그냥 여기서 끝내자. 소련 알아서 하고 여기는 뭐 일본한테 맡기는 거죠. 이제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서 이 미국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고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이 전쟁을 종결하고자 하는 그런. 근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이 돌아가면, 여기서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면 여러분 다시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이게 공산주의가 되고 이게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특사 로버트슨 내한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반공포로를 공산 지옥으로 보내느냐, 광명의 이 땅에 머무르게 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근 일주일 동안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이번 조치를 감행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대통령이 어디서 기도합니까? 경복궁에, 여기 경회로. 여기서 하루 수시간씩 무릎을 꿇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생명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일주일을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7월 15일에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제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그 다음에 단계가 뭐죠? 한미 상호 방호 조약을 이제 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미국이 전혀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해서 자기가 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의무가 없고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게 상호 방위 조약이지만 여러분 미국이 뭐 공격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 태평양 건너가서 도와줘야 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도와주면 미국이 도와줘야죠. 그리고 모든 어떤 전쟁의 비용이라든지 그 주둔의 비용은 다 미국에서 부담하는 걸로. 근데 누가? 대통령이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나라로, 그리고 후대에 다음 세대에 이 자유를 물려줘 주고 이 생명을 물려줄 수 있는 이 방법이 무엇일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드디어 이제 7월 27일에
정전 협정에 이제 서명이 되고요. 그때 7월 27일에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공산 학정 속에 당분간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우리 불쌍한 동포들이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북한의 동포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북 5도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다시 찾고 구출하려는 한국 국민의 근본 목표는 과거와 같이도 장차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정말 평화 통일의 의지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이후로 드디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어지는 거죠. 8월 8일에 가조인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월 1일에 정식 조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54년 11월 17일에 비준서, 이제 양국의 대통령이 정식으로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해서 이제 한미 상호 방호 조약이 체결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1월 17일 경제 및 군사 원조에 관한 한미 간 합의 의사록에 보면 대한민국 국군을 국제연합사령부 작전 지휘권 안에 두고 육군 66만 1000명, 해군 1만 5천명, 해병대 2만 7,500명, 공군 1만 6,500명, 총 72만 명의 한국군을 보유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지금 휴전을 하고 정전협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의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 기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1950년, 지금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6월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밥 피어스 목사님, 부흥사를 대한민국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순회 집회를 주선하고 구국의 전도 집회를 열어줄 것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물리치기 위해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6.25 전쟁을 만났을 때 비로소 뭐야? 영적으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공산주의 뒤에 있는 사탄의 역사들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956년 전쟁이 끝났잖아요. 정전협정,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에 대통령은요, 빌리 그리함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지금은 이제 허물어졌죠? 동대문 운동장. 여기서 빌리 그리함 목사님 초청, 전도 집회를 하고요. 그리고요, 이제 한 20여 년 지나가지고 1973년에 이때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 없었죠? 누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배후에서 빌리 그리함 전도 집회 여의도에서 있었다. 이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들, 이 부분을 진도 지휘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대한민국으로 세워지게 됐고요. 1년 후에 여러분 1974년 CCC 김중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 선교회의 이 구국 집회, 1980년대에 이 구국 집회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제 정말 전무후무한, 전쟁이 있은 후에 50년 후에 그 땅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건물들이 세워지고 이런 나라를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 인공위성 사진 보잖아요. 밤중에 보면은 딱 절반 나누잖아요. 저 북한 쪽으로는 깜깜하고, 그리고 남쪽은 아주 불야성의 그런 역사들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성경을 통해, 진리를 통해 공산주의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구별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정전협정을 하고 이렇게 지금 나라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 사람들은 사뭇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요? 당시 그때 북한의 경제력이나 군세력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선택하고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가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과연 맞는 선택인가? 옳은 선택인가? 이게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선택인가? 궁금했어요. 의아했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은혜로 역사하셨는지 이제는 분명하게 세계, 전 세계에 모범으로, 모델로, 표본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대한민국, 정말 이 전쟁의 폐허와 이 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부흥과 기적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지금 이때를 당해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우리 대구 신흥교회도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또 오늘 제가 정말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전달 학습해 드렸습니다. 그 마음, 그 영성, 그 은혜가 잘 우리 교회 안에 또 성도들 속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우리 세 가지를 기도할게요. 6.25 전쟁으로 양극화된 남북 간의 갈등과 아픔이 치유되고 복음적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보존과 생명 구원의 역사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금 동성애법, 차별방지법이라든지 창조 질서를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이런 악법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전도회 회원들이 이 군 복음화와 민족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거룩한 사명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군 복음화를 위해서, 여전도의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들겠습니다. 손을 들고, 아까 말씀드렸죠? 손은 어떻게 해요?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 헌신, 그리고 중보이고 축복이고 믿음이고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항복합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대구 신흥교회를 위해서, 여전도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함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25 금식 기도회로 그동안 코로나로 우리가 아버지 예배하지 못하고 정말 나라 민족의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이 불순종과 이 연약함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느헤미야와 같이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주님 100만 대군의 아버지 병거 300대 앞에서 아버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 북한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무너진 삼천의 교회
다시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아버지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통일이 이루어지게 주여 도와주시고, 성서한국의 역사를 이루어서 이제 세계 선교 한국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안에 깊이 뿌리 내려지고 있는 자경화의 사상들, 사회주의 사상들, 공산주의 사상들, 주여 그 근원 뿌리부터 사라지게 주여 역사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깨어서, 애국신흥교회가 깨어서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 다음 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로 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물려주며 다음 세대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축복된 아버지 대한민국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잠자고 있는 주의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영적인 아말렉의 전쟁 속에 주여 아버지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아버지 하나님 여러 아버지 분열과 갈등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다투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거룩한 아버지 성령의 불로 저희들 정결케 해주시고 모든 죄악을 끊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이단과 사단 아버지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섬기는 이 영적인 아버지 영적 전쟁 가운데 주여 승리하는 거룩한 역사,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는 오직 기도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라를 민족을 기도하는 아버지 구국의 기도를 드리는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주여 도와주시고,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기도의 용사들, 7천의 기도의 용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내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대한민국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으로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나라로 다음 세대로 영원토록 이 복음과 구원과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 정말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